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24번째 시간이죠.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안식년과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공수래 공수거. 이 무슨 뜻이에요? 이 한자성어가 공수래, 빈손으로, 공수래 빈손으로 오고, 공수거 빈손으로 가다라는 뜻인 거죠. 예, 정리해 보면 사람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태어나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한자성어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같은 맥락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을 땐 또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고 성경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하고 세상에서는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성경도 세상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거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라는 거죠.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물론 요즘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냐, 흙수저로 태어나냐, 뭐 동수저로 태어나냐, 이제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태어나는 사람은 뭐 갖고 태어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젠 자립해서 어른이 되면 그나마 자기 노력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얻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사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풀리면 다 내가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도 맞고 내가 수고한 결과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노력하고 네가 했던 모든 결과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했고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고 먹고 살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해 뭐냐,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뭐 심고 거두고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냥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때는 씨도 뿌리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땅 자체가 그냥 쉬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너희들이 수확하지 않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둔 땅에서 들어오는 수확을 거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접어서 알겠지만은 씨도 심지도 않고 수확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최소한 심기는 심어야 뭐가 자라고 거두어 먹을 거 아니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예. 최소한 1년 동안 뭘 해야 뭐 파종하고 추수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 농경사회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그냥 땅이 주는 거 먹으라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널 먹이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 소리 합니까? 이거 굶어 죽으면 왜 하려고 지금 사업 다 망하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1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게 나온단 말입니까? 맨 땅에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7째 해에 쉬니까 6째 해에 3년 동안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1년 먹을 거 걱정돼서 당장 1년 못 먹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복을 너에게 주어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는 1년 거 걱정하는데 하나는 3년치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크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찌꺼리만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요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네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면 내가 6년째에 3년에 걸친 축복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미래형. will 할 것이다. 우리는 present 현재형에만 보는 거예요. 당장 3년치도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 1년치는 갖다 놔야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래형을 많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 것이라,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미래형은 잘 안 믿어요. 와야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보이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들 그런 생각하죠. 아유, 저 북한에 김정은이만 예수 믿으면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왜 변화시키지 않을까? 왜 그러지 아세요? 왜 김정은이를 안 변화시키진 줄 아세요? 김정은이 하나가 변화돼서 북한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럴까요? 김정은이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변화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축복받으려고요? 아니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지금 그런 행위들 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목적이라면은 그러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신들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이 땅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받아내기 위한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종교적 열심은요,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힘들면 버리고 떠나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지치고 번아웃되고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되지 않고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모든 행위와 열심의 목적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종교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언제 죽어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힘쓰셔서 사랑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축복도 안 줘도 그 은혜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하는 거죠. 그런데 또 희년을 한번 볼까요? 희년은 뭐냐면은 이 안식년 7년이 되는 이 7에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49년인 거죠.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49년 안식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 되는 애가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한자로 기쁠희에 경사 기쁠희에 년해죠. 그래서 기쁜 해라는 거예요. 축복의 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말할까요? 왜 기쁨의 해라고 말할까요?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노예로 팔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다 노예가 아닌 신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 때문에 잃었던 땅들을 주인에게로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빚진 자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 뺏겼던 사람들 땅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땅이 모두 회복되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줄 거 주고 갚을 거 받았고 신분 다 해결해줘서 리셋. 요즘 전문용어로 말하면 크레딧 조정이죠. 크레딧이 망가진 거를 싹 다 털어가지고 갚을 거 다 해서 어디서부터 제로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잘하냐? 저도 한번 해봤어요. 힘들어가지고 싹 털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희년은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과 자유가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 크레딧이 좋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잃었던 땅이 돌아오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났던 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떨어져 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년과 이 희년을 지킬 때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희년을 지낼 때는 우리에게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오고, 내 사업에도 복이 오고, 내 친구에게도 복이 오고, 내 교회에도 복이 오고, 온 대대자손 가족에게 다 복이 함께 온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요셉 때까지 좋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민족 수가 성장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집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노예 인생 아시잖아요. 주권도 없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물건 취급당합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고통 주거나 괴롭혀도 말도 못합니다. 그냥 팔아 제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여도 말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진짜 자기 주권 하나도 없이 그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모세를 데리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말씀 순종만 하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더 오버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죠. 40년 광야 훈련. 그리고 땅도, 전쟁도 누가 했어요? 전쟁도 하나님이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서 이겼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전쟁, 모든 곳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전쟁도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 거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 할라 하지 말고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 뭐 제사, 제도 다양한 것들을 계속 자꾸 까먹으니까 잊을만 하면 또 까먹고 기억할 만 하면 또 까먹고 그냥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냥 속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안식년 77이 49 50년째마다 또 희년 그때마다 절기마다 제가 그랬죠. 절기는 누구를 위한 절기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뭐래요? 그 절기를 잘 지키면 너만 복먹이 아니라 네 모든 가족들까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달라집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에 우리 엄마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 목사가 되고 온 우리 엄마 밑으로 저와 제 동생 밑으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집안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 이렇게 한다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일도 해야지요.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이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 모두에게 함께 임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이 오늘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럼 또 이제 날짜 세는 거에 또 이제 7년째 되면 이제 또 요즘 목사님들은 7년 되면 안식년이라고 일하라고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49년, 50년 되는 교회들은 희년이라고 막 교회 희년이라고. 그러면 교회 성도들 빚 다 갚아줘야지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면 교회 땅 자기가 저기 건물주들 다 건물 다 돌려주고 렌트한 사람한테 또 다 주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7년, 50년 이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년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안식년이 되고 날마다 희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뭐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년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업그레이드 완전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년을 누리고 날마다 희년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노예이며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식과 희년은 땅이나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하다는 걸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구약의 희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모든 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삶과 생명이 언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언제 죽을 것이냐가 언제 결정날까요? 여러분이 아기로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갈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어디서 날까요? 태어나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돌보고 키워줘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키워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도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해야 이 애가 아무 자라지.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응애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가 돌보지 않고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얘는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자립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노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아기 때 다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지금까지 자라게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엄마가 여러분 버렸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없어요. 다 죽었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제 아들이 길에서 태어난 2일도 안 된, 이틀도 안 된 새끼 고양이를 주워가지고는 쉘터로 데려갔어요. 근데 쉘터에서는 안 받는다고요. 이 애기 고양이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안락사 시킬 거니까 죽이고 싶으면 놔두고 안 그러면 데려가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가 먹고 똥 싸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가지고 그리고 다시 쉘터로 보내야 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걔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어미도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틀 된 꼬물이가 삑삑삑 소리 나는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이고 길거리 놔두면 얼어 죽든 누가 와서 다른 동물이 잡아먹든 그냥 길거리 방치되면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에 이미 2, 3개월 된 또 새끼 고양이랑 우리 딸내미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마리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일단은 받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들놈이 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그거를 눈도 못 뜨고 그냥 삑삑거리는 거를 우유를 젖병을 꽂아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키웠어. 그렇게 키웠어. 자, 그럼 영상 하나 띄워보세요.
보이세요? 저 눈도 못 뜨고 근데 저렇게 컸어요. 20 며칠 지난 후에 저렇게 커가지고 같이 놀고, 저거 봐요. 저거 우리 아니었으면 저거 벌써 죽었어야 될 게 저렇게 이쁘게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고양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할 줄 아는 거라군요. 알람 소리 같대. 삑삑삑, 막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삑삑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들고 젖병을 갖다 먹여야 돼요. 눈도 안 보이는 게 그냥 입만, 그냥 내 코하고 입만 내가지고 그냥 젖병 갖다 대면 쭉쭉쭉 빨아요 그냥. 그렇게 25일을 키우니까 어느새 눈도 뜨고 똥도 지 맘대로 못 싸요. 원래는 어미가 핥아줘야 되는데 어미가 못 핥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계속 휴지로 자극을 해줘야 그 똥을 싸고 오줌을 싸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패드 갈아줘야 돼.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가는데 그 고양이를 우유도 데워서 먹여야 돼요. 그런데요, 그 피땡이 꼬물이가 그렇게 먹이니까 자라는 걸 보니까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눈 떴다. 와, 눈 떴다. 걷네. 뛰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네. 키우는 건 힘든데 그거 자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저도 심심하면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요즘 일부러 더 많이 전화해요. 저 애기 좀 보여줘. 지금은요, 눈도 땡글땡글땡글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근데 그 고양이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이제는 아주 좋으신 분한테 이제 입양까지 갈 준비가 다 돼 있어. 할렐루야. 그 고양이 인생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돌봄을 당하고 죽지 않고 자라가지고 이쁘게 성장하니까 이제는 입양 보낼 때까지 다 정해져 있는 이 고양이 인생.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이 고양이가 떠올랐냐면, 우리 역시 이 피덩이 같은 꼬물이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똥도 못 싸고 그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삐삐삐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삐삐삐삐 우는 것밖에 못해.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택해가지고, 안 그러면 나가 죽어야 될 인생들 택해가지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안 힘드셨을까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니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쉽던가요? 애 갓난아기 키우는 게 쉽던가요?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자립도 못하고 죽었어요. 애들의 인생에.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 인생 내가 했다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했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한테 정성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5일 동안 많은 정성을 부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예뻐지고 그러니까 막 눈도 뜨고 막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저 도움만 받았잖아요. 근데 왜 예뻐요? 근데 왜 아름다워요? 죽지 않고 살아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살아와 주니까, 아이고 그래 죽지 않고 살아서 참 고맙다.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참 고맙다. 그래서 예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내주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해서 안 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버텨서 이래 살아내준 게 아유 고맙다. 하나님 그래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고맙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입양 갈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 때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하려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알카사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